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신나게 또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7형제가 한 여인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만약에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겁니다. 7명이 다 남편이 될 수 없는데 이 질문은 사실 부활을 증명하거나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자체를 조롱하고 부정하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헤롯당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런 질문 앞에서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안에도 꼭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해하였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부활 이후의 세계를 지금 이 세상의 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제도, 상속제도, 이 땅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경험이나 상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또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음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잃는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재물을 잃을까, 관계를 잃을까. 물론 이 땅의 것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의 수고가 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삶은 그저 한번 살다가 가버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웃을 향한 한 번의 친절, 이 모든 것들을 영원의 차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고난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부활을 조롱하러 왔던 사두개인도 놀랐습니다. 구경하던 무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로 따져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생생하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할 걱정도 두려움도 피곤함도 모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도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